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이 대전에서 2020년 1월 14일 날 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단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젊음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이 재판을 벌였는데요. 그 사기 포교, 잘못된 포교 방식으로 의해서 포교돼 가지고 또 속이고 거짓된 방법으로 포교되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청춘들을 다 허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이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500만 원 받는다고 그들이 날려버린 10여 년은 막 그렇게 긴 세월들을 그들이 다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그 이단들에게 굉장한 큰 경각심이 되었고, 거짓으로 미혹을 해서 또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자기들은 이 미혹이죠. 미혹의 방법, 자기들은 이런 방법으로 속여서 포교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코로나가 좀 퍼지니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물론 두렵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죄 짓다가 죽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요, 여러분, 그거 두렵습니까? 여러분, 죄 짓다가 죽는 게요, 우리에게는요 훨씬 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저 죽는 거요, 여러분, 그 끝에는요 정말로 멸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요 이 코로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미크론, 이 FDC에서 발표했죠. 51% 사람이 무증상이라요. 무증상, 아무 증상도 없고, 그것도 48.9% 그 사람이요 아주 미세하게 콧물을 흘리다가 멈추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0.001%의 사람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좀 어려움을 좀 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증상인데다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이거냐 하는 것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없이 죄 짓다가 멸망길 가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요 죄 짓는 것이요 그냥요 한꺼번에 막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내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결국은 내 영혼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요 이런 풍조를 따라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죠. 활개를, 또 날개를 달았는데 이단들이 종말론, 긴급한 종말론 같은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단들,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믿는 자가 결국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단들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성경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지지고 볶고 어떻게 만들었든 그들이 믿는 건 뭘 믿어요?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모든 모습은 다 똑같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신적인 어떤 종교의 지도자를 신적인 종교로 지도자로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를리 끝단, 이단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결국 가면 그 길 따라서 가면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 무엇보다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 이단이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저거 이단이구나. 내가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살아가면 이단 만나면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그저 잘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크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네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주 짧게 이 네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누가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뭐합니까? 지으신 일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지으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지으시니, 나를 지으시니, 우리를 지으신 일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 타락됐다, 그렇게 말하면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으신 일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 성경에서 말한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일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을 짜셨어요. 어떻게요?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창세전부터 짜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인하면서 그냥 혼자 살아갔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얘기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끝이에요. 끝. 믿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시러.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열어주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선물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지옥에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은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 영화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여러분, 모든 것은요, 여러분 값어치 있는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어요. 대가. 여러분, 모든 값어치 있는 것에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값어치 있는 사랑, 값어치 없는 사랑도 있어요. 값어치, 원나잇 같은 거, 여러분 그 값어치가 없죠. 그런 것을 꿈꾸는 청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값어치 있는 사랑이 있어요. 뭡니까? 책임지는 사랑이죠. 평생 책임지는 사랑, 정말 값어치 있는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얼만큼 값을 지불하시냐? 돈을, 명예를, 권력을,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값어치예요. 엄청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상상치도 못하는 값어치를 지불하셔서,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뭘 내주셨냐?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내주신 거요. 이것이 뭐냐?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주실 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뭐 하나라도 더한 것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구원의 길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시면 말고 안 주시면 그저 뭐 어쩌고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내주신 구원의 길 앞에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다 줘도 못 사요. 그 감사의 은혜 앞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믿는 자, 여러분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복음은 여러분 전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제. 그래서 우리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여러분 왜 뒤에다 복음이라 붙여놨어요?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복음이라는 숫자를 이름을 그 뒤에다 막 붙여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알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뭔지를요 헷갈리지 말라고 복음이라고 뒤에 붙여놨잖아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복음은 이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너무 추상적으로 믿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양을 입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 것처럼 이 땅에 동일하게 역사적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오신 거예요. 뭐 영어로만 오신 게 아니라 진짜로 오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흔적들을 남겨놓은 내용들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성격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예수님이 누군데 영생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군데 영생을 주고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29절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가 어디에 나왔냐고 막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라고 얼마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그러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그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란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책을 기록하면 너희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게 하려고 성경 썼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 안 하셔도 되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아니 무슨 증거를 주셨다면서요? 부활이 증거라면서요? 부활이 증거인데 뭘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타셨다, 여자 혼자서 아기 낳았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로, 지혜로,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으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일으켰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눈먼 자를 고쳤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머리로 믿으려고요? 똑똑해서 머리로 믿으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요, 내게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히 보고 나서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순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35%가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35%. 전 세계 인구의 25억 5천 몇백억 사람, 그 정도 사람이요. 2022년도에 발표된 이 세계 선교 이 보고서에 따르면 25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본래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에서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나는 옛날에 누구였는데, 나는 집사였는데, 장로였는데, 나는 목사였는데 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진짜로 만날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만날 분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더 이상 이단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지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면서 영자를 기기해 보세요. 시작.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영원한 속죄 왜 길게 한 줄 아세요? 영자를 길게 보세요. 이것이요 한 번 있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또 그런 예수님이 또 십자가 달려야 될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한 번으로, 하나님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신하라고요? 나의 주인으로 신하고. 내 주인으로 신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걸 못 믿으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요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한번 쓰세요. 제대로 한번.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제대로 말씀 앞에 서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생명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걸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을 내 마음에 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걸로 구원받는다고 여기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여러분, 뭐 작은 책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뭐 멜기세덱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은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따로 있어요? 정말로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이것저것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막 속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여러분 이걸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죠.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뭐 다른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악한 자들을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죽기까지요 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는 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긴 자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종로로 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가 두려워서 평생 종로로 타요. 평생.
평생, 지금도 죽기가 두려워서 평생 종로로,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 종로로 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이 승리는 여기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어떤 인내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승리합니까? 환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걱정이 오나 뭐가 있으면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아쉽게도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쉽게도 생명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생명이고, 다른 구원이 있느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까지 없냐고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없느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어떻게 계십니까? 영원히 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끝이에요?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막 아주 강독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사장 직분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또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다니.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니까 또 다른 대제사장, 사람들 대제사장은 다 생명이 짧아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러지만 또 다른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또 다른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른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계셔요? 살아 계셔요, 죽어 계셔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단들은 예수님 죽었다고 하는 이단도 있더라고요.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요, 절대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다른 이단들은 뻔하죠. 구원자가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지지고 볶아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지지고 볶아서 구원자가 다르다는 얘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없는 걸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넘어가라고 돈을 싸들고 와서 넘겨주라고 넘어가라고 아무리 해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내 영혼 버린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이단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은요, 좀 걱정하셔야죠. 왜냐하면 뭔가 다른 것 이득이 오면 쏙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넘어가라고 아무리 해도요, 생명 걸고 넘어가지 않죠. 생명보다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보면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고 주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종말에 무슨 징조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뭘 받지 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라. 종말되면 자꾸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미혹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라는 거요. 미혹이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자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야 돼. 나는 누구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게 예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가 메시아 재림주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40명 있어요. 40명.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어요 믿지 말아요? 믿지 마라.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 이런 자들도 뭐 하려고 해요?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모르게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르게 세상 사람들 모르게 어디 골방에 예수님 혼자 와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식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고 성경에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30절 말씀 그때 인자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 하늘에서부터 보인대. 하늘에서 안다는 거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 저기 있는 북한은 모르고 당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북한도 다 알게 될 거예요. 저기 러시아 알아요. 아니 저 땅 끝에 있는 다른 민족, 저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의 땅, 에티오피아, 그런 사람들 다 모든 족속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해요. 모든 족속이 통곡. 왜요? 믿지 않는 자들 통곡할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면서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날요 예수님 오신 날 여러분 세상 종말의 날 우리에게 두려운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지금 막 코로나 터지고 막 세상이 종말 일 것 같고 막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염려 걱정하잖아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뭡니까? 종말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고요. 예수님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쉽다. 여러분 그러지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말할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라고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요. 막 모함론, 뭐 음모론 막 만들어가지고 막 두렵게 만들고 염려스럽게 걱정하고 뭐 징계가 일어나고 뭐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다 멸망받을 거는 그런 두려운 마음 막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오신데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죠. 예수님 오신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갯돈 모아놨어요? 그것은 받고 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품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직 결혼을 못했는 결혼하고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꿈에도 그리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마주하는 날이 바로 우리 이 세상에 말하는 종말 아니고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하겠지만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이단에게 빠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이단이요 막 어떤 재앙 뭐 어떤 거를 말해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뭐 별걸 다 말하고요 비방을 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여러분 그것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넘어갑니다. 염려하는 자들은 걱정하는 자는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자극하는 건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것, 강도들과 도둑질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 오시는 것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할렐루야 두려움 없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게 없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을 알고 참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다 어떤 이단 앞에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 지키며 우리의 믿음 지키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걱정 근심해서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오늘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죄악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두려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생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 속한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있다면 그들이 어서 속히 그 생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